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다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죄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쉽사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 5장은 아론보다 높고 아론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3장에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역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명, 우리의 인생을 그분이 경영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의 경영보다 그분의 경영은 훨씬 더 탁월하시다. 4장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안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5장에서는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사역.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사역은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앉히시는 거죠. 사실은 그게 온전한 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론도 은혜의 보좌, 즉 지성소 안에 들어가죠.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 들어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데 자기 혼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백성을 대표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백성을 다 데리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자기 혼자
지성소 안에 쉬운 자, 은혜와 긍휼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데 그것조차도 아론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칫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은 혼자만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보다 큰 대제사장, 대자가 크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큰이 하나 더 붙었잖아요. 매우 크다는 거예요. 매우 크다, 매우 높다. 그러니까 제일 높다, 제일 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크고 높은 대제사장의 사역은 아론보다 왜 크냐? 우리를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보좌 앞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거기에 앉히시는 그 사역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론보다 크고 높은 대제사장이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이 아론보다 더 크고 높은 이유는 아론은 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온전히 백성들만을 위한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제물 안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있어요. 자기도 죄인이니까 오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쭉 나가서 3절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죠? 존귀합니다. 그죠? 6절에 보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모세보다 존귀한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적인 의미에서 사실은 모세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아론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모세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론이 들어가잖아요. 아론은.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아론이에요. 그래서 존귀하다 이렇게 성경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그런데 그 존귀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 아론조차도 자기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죠.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저는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는 완전히 우리 그 백성들을 위한 100% 백성들을 위한 제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100%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100%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100% 오늘 우리의 자신을 위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 그 은혜의 보좌, 즉 은혜와 긍휼의 보좌에 우리를 앉히시는, 우리를 100% 거기에 앉히시는,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안식의 본질이에요. 안식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긍휼의 보좌잖아요.
내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의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의자, 그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내 인생의 필요를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궁유를 베풀어 주심으로 내 인생을 향한 내 필요가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럼 내가 왜 어떻게 그렇게 거기에 가만히 앉아? 우리 불안하잖아요. 가만히 앉아야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자리에 데리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분의 사역이에요. 그분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그 대제사장의 사역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자, 대제사장마다 5장 1절에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하나님께 속한 일, 하나님의 속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일이고, 두 번째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일이에요. 3절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 사역. 세 번째 제사장의 사역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일이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백성을 축복합니다. 모세는 백성을 꾸짖었어요. 근데 아론은 백성을 꾸짖지 않아요. 백성을 축복합니다. 이게 아론의 사역이에요. 대제사장 아론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아론이 이런 사역을 할 때 아론이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의 죄를 속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고 또 백성을 축복하는 이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잖아요. 아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론이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고 있는 그 아론은 부족한 자예요. 그래서 아론이 자격 없다라고 해서 미리암이 막 이렇게 일어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자식도 똑바로 못 키우는 아론이 무슨 대제사장이냐. 그리고 고라가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족한 아론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모세를 통하여 부족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 받아주셨어요. 그죠? 네. 자, 부족한 아론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더 잘 받아들여지겠어요. 얼마나 더 잘 받아들여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내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받아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 아론보다 크고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아론의 사역만 하신 분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멜기세덱의 사역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멜기세덱의 사역은 할 수 없어요. 이 멜기세덱의 사역이 뭐죠? 백성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사역은 모든 백성을 축복하는데 아론이 하는 축복보다 훨씬 다른 차원의 축복이에요. 그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제가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십니다. 그럼 아론은 아니에요. 아론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지 못해요.
자, 오직 예수님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데,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의 사역이 뭐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서, 그분이 육체 안에서 육체에 계실 때잖아요. 육체 안에서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떤 큰 고통으로 말미암아 심하게 통곡하고 심하게 우는 일이 있잖아요. 응? 그때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나는 이렇게 슬프고, 나는 이렇게 절망스럽고,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저 보좌에 앉아가지고 뭐 하시나? 하나님은 그냥 내가 힘든 거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고 계시고 그냥 그 보좌에 앉아 있기만 하신 분인가?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좀 푸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분은 멜기세덱의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 우리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즉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으로 인한 통곡과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우리와 같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육체 안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우리처럼 그분은 통곡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그 고통 가운데, 그 통곡 가운데, 그 눈물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그분은 죄가 없지만 우리는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가 없지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육체로 우리의 일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눈물로 통곡하시고 내 고난에, 내 고통에 함께 참여하시면서 중보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있습니까? 흔들릴 수 없죠. 근데 아론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아론이 아무리 존귀한 대제사장이고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백성의 연약함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냥 안타까워할 수는 있죠. 안타까워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통에 참여해서 그 고통과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아론의 한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 고통과 눈물과 탄식, 그 통곡에 참여하셔서 주님이 같이 통곡하시고 같이 탄식하시고 같이 우시고 같이 고통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 간구로 소원을 올렸고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멜기세덱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축복하는 사역이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뭘 축복했죠? 네, 포도주와
떡을 제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우리의 육체 안에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에 참여하셔서 중보하고 계시고, 하늘에서는 멜기세덱에게 축복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위한 생명의 음료요, 생명의 떡, 생명의 포도주와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아론이 하는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당신의 살과 피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존재가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좀 섬기겠다고 와서 나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가난해요. 가난해. 자, 건강도 가난해. 비실비실거려요. 재능도 가난해.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재물도 없어요. 재물도 가난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가 와서 나를 섬기겠다고, 내 종으로 일하겠다고 해서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 날 뭘 섬기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린 반갑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고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오셔서 나를 섬기겠다고, 나의 종으로 일하시겠다고 오신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피와 살을 내주신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바꿔 얘기하면 나는 주인 노릇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종 노릇하려고 온 거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분의 지위는 종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 우리 인생 안에서 하시는 일은 나를 섬기시는 종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로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은 비록 육체로 오셨으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으로, 만물을 유지하고 붙드시는 능력으로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섬기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멜기세덱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우리의 양식으로 주신 사역의 의미예요. 그분이 가진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 우리를 섬기고 계시다. 그게 우리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한다, 주님이 오늘 축복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그냥 이렇게 던져주는 거. 내가 너 축복할게. 돈 없어? 내가 돈 줄게. 내가 너 축복할게. 건강이 없어? 내가 건강 줄게. 내가 너 축복할게. 네가 지혜가 없구나. 내가 지혜를 줄게. 여러분, 그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내 건강을 위해서 일하시고, 내가 필요한 물질을 위해서 일하시고, 내가 필요한 지혜를 위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종으로.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내게 주시고, 그분의 부유함을 내게 주시고, 그분의 지혜를 내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축복이에요. 그걸 성경은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구약에서 멜기세덱의 등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떡과 포도를 제공했잖아요. 그 말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제공한 게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제공한 거니까, 믿음의 조상에게 제공하니까 믿음의 모든 후손들에게, 아브라함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삭이고 야곱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주는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누구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라 하셨으니 그 멜기세덱의 사역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제공해 주시는 거죠. 그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걸 에베소서 기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지? 나는 아직 건강하지 않고, 나는 아직 돈도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재능도 부족해서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뭐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율법으로 우리 인생을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율법으로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어서 계속 우리 인생을 율법으로 봅니다. 자꾸 육신으로 우리 인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 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게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안에 생명이고 체험이 되면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렇게 계속 10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1장과 2장에 그분이 얼마나 탁월하신지, 그분의 탁월한 존재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그 존재가 3장부터 10장까지 각 3, 4, 5, 6 각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분이 뭘 하시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분이 하신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그냥 그분은 가난한 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없이 가난하고 한없이 초라하고 그렇잖아요. 세상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행색이 뭐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저게 무슨 선생이야, 저게 무슨 스승이야. 그렇게도 안 보이는데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기가 차죠. 기가 차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듣거나 우리가 어떤 간증을 들을 때 그 설교하고 간증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자꾸 보잖아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의 학벌은 어디인가, 그는 직업은 뭔가, 직업은 뭔가. 그러니까 똑같이 선교를 해도 그냥 뭐 이렇게 어떤 내세울 만한 경력이 없는 사람이, 뭐 이력이 없는 사람이 하는 선교는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이 없는데, 뭐 서울대 나온 의사가 가가지고 막 선교하면 와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 한계. 그래,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울대 나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뭐 대단한 뭐 의사도 아니고, 예수님이 뭐 대단한 뭐 학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대단한 뭐 수능 뭐 만점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성적 뭐 1등급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그 어떤 뛰어난 의사보다 탁월하게 오늘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분이 그 어떤 학자보다 오늘 우리에게 인생을 깨우쳐 주시고, 그 어떤 능력자보다 오늘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자, 예수님에 관한 사역들을 성경에 마태마가 누가 이렇게 쭉 예수님이 하신 일들 하시잖아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물을 막 여러 사람이 잡아당겨질 정도로 배에 가득하게 고기를 잡게 해주신 예수님의 사역, 온갖 병자들을 다 고치시는 사역, 눈멀고 때로는 죽어있고 열병에 걸려있고 그리고 안진뱅이로 걷지 못하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사역, 또 배고픈 자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심지어
남겨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주분의 풍성한 사역,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사역, 그분이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분의 그 사역을 성경이 보여주잖아요. 그거 왜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들어와서 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의 그 모든 생애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야,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다라는 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성실한데, 모세보다 충성스럽다, 모세보다 성실하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성실하신 그분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실까요?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자기의 필과 살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게 오늘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뭘 축복하셨는가? 뭘 축복하는가? 그분이 내 인생을 고치시기 위하여, 내 질병을 고치시기 위하여, 나를 건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축복하시면서 우리의 가난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넘치게 채우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걸 믿을 때 주님은 이렇게 아름보다 높고 탁월하고 위대하신 대제사장의 일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때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안식을, 이루어진 일을 보고 자꾸 안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일을 보고, 됐어, 내가 병이 나았나? 내가 병이 나았구나. 비로소 안식하는 거죠. 됐어, 나한테 돈이 생겼나? 돈이 생기면 비로소 안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은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이에요. 왜? 그 안식은 또 깨지잖아요. 내가 막 아프다가 병이 나왔어.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2박 3일 고생하다가 병이 나왔어. 마음 편안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언젠가 또 아파요. 그럼 그때 우리의 안식은 또 깨지는 거예요. 지금 막 돈이 없다가 돈이 생겼어. 막 돈 없어가지고 밤낮 잠 못 자고 뒤척이고 밥도 못 먹고 탄식만 하다가 돈이 생겼어요.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식하죠. 근데 여러분, 돈 없는 일은 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럼 또 안식은 깨지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만물을 만유이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일하세요. 지금도 오늘 우리를 치료하시고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와 같이 통곡하시고 우리와 같이 울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우리와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위하여 그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그 확신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시고 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거기에 앉히시며 오늘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와 함께 통곡하시고 우리와 함께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친히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안식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